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져 갈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그것을 함께 노래하며 고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부탁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은은하게 제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스치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을 처음 부르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은은하게 내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몸에 가득히 스며드는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 앞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좀 믿음으로 안전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강함이 되으신다고 고백했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3회 상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잠시 그 말씀을 멈추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우리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요나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요나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의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의 모습을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의 이야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요나서를 칼로 찢어버리고 그 찢어버린 성경을 사람들 앞에 들이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또는 이 요나서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본문을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요나서의 이야기는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씀들 살펴보면 물고기에 대한 설명은 짧게 두 줄로 요약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는 담백하고 담담하게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특별히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다윗의 재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 요나는 궁정으로 들어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게 국경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에 따라서 여로보암 2세는 국경으로 나아가 전쟁을 수행하였고 사상 최대로 가장 넓은 국경을 회복한 왕으로 번성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이들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실현되는 역사들을 지켜봤던 것이 그 시대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건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을,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지 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해 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멸망한 니느웨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위로해 주실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여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경고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불현듯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가능성을 내포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요나서 4장에 가면은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니느웨를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동료인 나훔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그 도시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면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한 동료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 자신은 궁정 선지자로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로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아수르가 정말로 악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별명은 테러리스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가서 정복하고 잔혹하게 그들을 죽이고 또 노예로 삼고 또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저들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했을 때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은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수행하게 된다면 자신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의 낙인자를 지켜서 평생을 피해 다녀야 욕먹으면서 살아야 될 모습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 선택의 기로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자니 그동안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었던 것이 마음에 있어서 찝찝해요. 그래서 요나와 같이 도망을 선택합니다. 잠깐 선택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요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신의 직책인 선지자라는 것이 마음에 남아서 일단은 도망치고 보는 것입니다.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단순하게 판단을 유보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신학적 함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기이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라고 잘 이해되어져 왔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를 떠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정리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형은 아버지 밑에 있지만 아버지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게 재산을 처분하자 동생이 와서 잔치를 벌이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떠난 사람들인 거죠. 요나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피하고 도망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께 도망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배반하여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피하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자신감 있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신앙적으로 결단하시고 다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결단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조차도, 도망치는 것조차도, 잠시 그 선택을 미루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그렇게 원활하게 평탄하게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의 신앙을 돌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요나가 원했던 것, 내가 좋은 선지자로 남는 것, 민족의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것이 아마 요나가 원했던 일일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아마 민족의 배반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는 판단을 유보하고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아마 각자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것이 나와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척점처럼 느껴져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대척점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빵이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명령하시고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계세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원에서, 또 여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나의 뜻을 따름으로, 나의 사람이 됨으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 주어라.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무리한 것처럼 느껴지고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이신가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반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일에 주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고 계시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생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4명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좀 들어가 주시고 성 얘기들,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2가지를 좀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고 선생님들이 읽어보면서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학생부 친구들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는구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 원합니다. 카톡방에 이 2가지 좀 올려주시고요. 또 예배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면 우리 또 소정의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